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 우리 계속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둥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기둥은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또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무엇을 처음으로 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눈을 딱 떠서 내 눈에 보인 천장, 베개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단어를 더 보탠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처음으로 보았습니까? 한번 잠깐 몇 초 동안만이라도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핸드폰 메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아니라도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나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고 옷 입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들여서 제일 먼저 그런 일들을 살피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그것과는 달라야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자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1절에서 10절까지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삶,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덕적이요 율법적인 삶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뭐가 쌓이는가 하면 나 자신의 의가 쌓이게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불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의로만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의로운 자 되는 거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었구나, 그런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성취된 구원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격 없는 이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대상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듣게 되면 이걸 뭘로 보게 되는가 하면 아직 본인이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로 생각하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참 특이하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이끌어갈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그런 구절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도 알고 혹시 그런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봐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성령에 의해서 그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듭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믿기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묘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 볼 때에 죄의 심각성이 저런 것이구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다시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한국말 번역은 조금은 그 성경 원어의 번역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한국말만 보면 너 인마 다른 사람한테 죄 짓게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표현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는 죄 짓는 것에 대한 강조가 좀 더 크게 원래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거기에 이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덫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죄 짓게 하는 것,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덫, 영적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절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고려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덫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통해 그것이 오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도 쉽지는 않은데, 죄를 짓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덫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덫이 이 사람을 도구로 혹은 통로로 사용해서 그 덫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넘어져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넘어져서 그 죄의 덫에 걸리게 한다면, 그런데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말을 되게 길게 풀어서 했을 뿐이지 확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죄가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셔요. 그리고 특별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덫이면서도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는 거짓 교훈에 이것이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성품의 모자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통로로 쓸 수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1차적인 의미는 많은 그 성경 주석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게 행동이 되었던, 나의 생각이 되었던, 생활 방식이 되었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오히려 나는 막 착한 일을 하는데도 내가 착한 일 할 때마다 자랑하고 그걸 간증하면서 나를 더 막 드러내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 예수 믿으려면 내가 많이 헌금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겠구나, 나의 의를 높여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죄짓게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그 사람 꼬셔가지고 뭐 술 먹는데 데려가서 술 취하게 해가지고 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걸 배제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저급한 수준의 혹은 2차, 3차적인 수준의 이 경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열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리새인적인 세계관을 혹은 신앙관을 가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열심이 내 의의를 쌓아가는 어떤 방향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을 주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무엇보다 더 위험하다라고요? 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화학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 나를 위치시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려면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죄 가운데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에서 십자가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하는 얘기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십자가는 내 희생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내 자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좌에 앉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그 구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가 차라리 육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그거 하지 않는 것보다 그거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심각하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 꼬셔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더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사악함의 죄악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는 가운데 늘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고,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까 읽었던 그 부분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짓는 것이, 혹은 죄 짓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지 팁을 주시지 않으셔요.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은 그 3장 앞부분에 조심해라 정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더 넓은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이고,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것을 다루는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니네들한테 그런 일들이 어떤 때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고 직접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해. 라고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다시 한번 오디오북으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옥에서 천국 언저리에 소풍 온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요, 참 자기 나름대로는 학식도 쌓았고 도덕적으로도 또 인생의 그 열심으로도 자기 생각에는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았었다라는 그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걸 보여줘요. 그 묘사 나중에 한번 꼭 보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보다는 내가 잘 살았지라고 하는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죄의 심각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그 진짜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고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저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어떤 행동에 대한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매달린 우리의 죄의 핵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십자가의 공동체는 예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을 높이고 의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속했던 그 교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참 성경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예전에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리타분했던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아무리 그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도 박수치고 이런 법이 없었어요. 성가대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배 가운데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의의를 쌓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 된 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뭐 우리가 그걸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사실은 십자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치열하게 예수 공동체를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높여줘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빛됨이라, 소금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인간의 의의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높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꼭 경고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뿌듯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서로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여기서 계속 보세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되는 죄인들은 누구였어요? 진짜 죄인들은 그들이 부르는 죄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이 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죄 짓게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각성을 늘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를 의지하구나. 내가 오늘도 나를 높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구나.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내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삶인가 하면, 제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에 회개하는 모든 죄가 저기서 용서되었구나. 이걸 바라보는 자가, 이걸 발견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예수 안에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3절 중간부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경고. 여기까지는 마음이 속이 시원하죠. 그치?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죄 짓는 그 사람 가서 내가 경고해줘야지. 임마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죄야. 거기까지는 참 우리가 뭐 듣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 뒷부분이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까지도 뭐 어느 정도 되겠는데, 그 다음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그 7번 다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 너는 용서하라. 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용서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용서에 대한 적용이 뒷부분에 가서 이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이 본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본문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에 대한 본문으로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우리가 지고 가는 지지 않아도 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요,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가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허락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고라고 하는 것도 야,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빚을 갚아. 그런 경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고는 그 죄가 나에게도 피해를 입혔지만 사실 그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게 마음의 죄이건 말의 죄이건 행동의 죄이건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칼날을 들이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요? 너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돼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한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밖에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그런 경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이렇게 갚아. 너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 나한테 또다시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존재로 설지에 대한 그 경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던졌던 메시지. 회개하라. 그 경고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살기를 바라서 그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원하는 그 회개를 권면하는 것을 여기서는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할 때 이런 회개를 권면하지 맙시다. 행실의 미래적 완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회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지? 너 회개했는데 왜 또 그럴 거야?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할 거야. 미래도 보장해. 그러면 회개한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는 그런 회개를 권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여기 보잖아요. 하루에도 7번 똑같은 시로 다시 올 수 있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하루에 7번까지 오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지만 일주일에 7번만 와도 참 심한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로 경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경고하는 것인가 하면 그 사람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전인격적인 현재적인 진심 그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감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지식까지 성령에 의해서 터치를 받는 거예요. 만지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일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회개에 대한 권면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고가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아니잖아요.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 다 뭐가 나와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번째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성경은 절대 아무데나 다 괜찮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하니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가 좀 힘들고 상처받겠지만 교회는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요. 교회는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 없는 죄사함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지 아무 대가 없는 그런 죄 용서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는 보장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성주의나 이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과정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주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받아줘요? 받아주기를 꺼려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교회마다 받아주는 그 시간이나 그 과정의 길이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하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나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과정을 다 겪고 그 시간을 다 거치려면 그 회개한 자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데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과 과정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런 회개 과정이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혹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7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야 개인으로서 마음 털고 좀 편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계속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걸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도 내가 정말로 자격 없는 늘 내 고집만, 나의 의만, 나의 높음만,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존재임에도 내가 그거 말씀의 찔림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그걸 반드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모양에서 이 사람이 회개한다라고만 하면 나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완벽하게 다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진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오늘. 하지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로 구성된 십자가의 공동체는요, 서로 간에 죄의 회개를 권면하고요. 아까 경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의 회개를 권면하고 그 죄인이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거짓말에 속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각자 시간이나 과정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회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고 사고의 패턴입니다. 세상은 50년,
100년 전의 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그 걸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여기 있구나를 발견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제자도의 길을 잘 걸어간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말 중간에 제자들이 끼어들죠. 어디로 보면 사도들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은 부탁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기도의 요청 아닙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깊이 할 수 있는지,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믿음의 믿음을 더 더할 수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셔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이 더 커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뭐에 증거인지 아십니까? 나를 의지하는 증거.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신경 쓰는 건 뭘까요? 믿음의 존재를 예수님은 신경 쓰십니다. 왜? 여기 보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겨자씨는 지난번에 비유할 때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는 굉장히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우리도 아주 한국에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손톱에 때만도 못한, 그러니까 아주 작고 적은 양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들,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목숨을 바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믿음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크기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진짜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더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교회사에 어떤 일들이 많아야 돼요.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닷가에 심기운 얘가 최소한 한두 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비유는 너희가 믿음을 크게 하여서 조그만 믿음이라도 이런 일을 하니까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정도, 양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이 좋으면 잘 해낼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강하기만 하면 기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죄인의 소망,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은 보잘것없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부활의 예수이시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쫄아있거든요. 왜? 아니,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 피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 매달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진짜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이겠어요. 이 제자도를 잘못 이해를 하면. 그리고 형제가 자기한테 죄를 범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되겠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좀 더 해주세요. 이 믿음이라도 좀 더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용서도 하고 다른 사람 죄 안 짓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싹 무시하시고 너희들 지금 아직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너 지금 십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 맞아?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예수 바라보면서 가는 길인데 너희들 지금 뭘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이 뽕나무라고 하는 건요,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겁니다. 뽑기가 너무 힘든, 몇백 년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뿌리의 깊이를 가진 게 뽕나무인데 그것마저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 뿌리까지도 다 뽑아내 주실 수 있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의의를 쌓아가면서 그것으로 나의 그 거치장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잘못된 습성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구나. 나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의 의지가 대단해서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조금만 보태면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과정에 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여서 역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째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분법이라고. 그런데 진짜로 성경의 많은 교훈들은요,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그 2차적인 행동이나 뭐 어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요, 그건 방향도, 그리고 그 실제적인 실천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존재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작지만 그 믿음의 대상을 십자가에서 예수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함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같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같이 사람들의 삶을 같이 살피고 어려운 자들을 돕잖아요. 그 이유가 뭐게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빚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멋진 일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랑하려고? 아니라고요. 나는 능력 없지만 나의 능력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할 때에,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이렇게 놀랍게도 뽕나무를 그 뿌리채로 뽑아 바다에 옮기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구나. 이거 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높아져야 하고 기억돼야 할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은 그냥 우리가 도 닦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를 제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섬김의 무한한 이유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급하게 끝내시고요. 6절에 이렇게 끝내시고 바로 7절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한 종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가 자유인이니까 혹시 종이 있다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 가운데 종이 있다면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봐라. 뭐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되게 비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현대 정치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죄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제도에서 종이 밭에서 일하고 혹은 뭐 양을 치다가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뭐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해요? 집에 가서 밥 차려놨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좀 일하고 늦게 돌아가야 되는 날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오면 밥 차릴 거야. 만약에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확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걸 때로는 표현하는 날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날도 있지만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내가 집에 돈도 벌어다 주고 살림도 이렇게 보태는데 집에서 뭘 하길래 밥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와서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근데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은 집에서 얼마 했으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과거의 행동, 섬김에 대한 기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내 가족에 대한 봉사를 할지라도 내가 오늘 10시간, 8시간 동안 일하고 온 것에 대한 의의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시간이 있느냐? 내가 시간이 있느냐? 그냥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쌓아놓은 의의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로 갑시다.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 노예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노예가 들어오면 주인이 이제 내 밥 차려주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주인은 오히려 더 뭐라 그래요? 내 먹을 것 좀 이제 너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밥 차려라. 아니 퇴근한 사람한테 밥 차리라는 거예요. 밥 차리고 내가 먹는 동안 와서 자 이렇게 서빙도 하고 너는 그 다음에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이게 고대인들은 괜찮아요. 고대인들은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걸 살았고 그거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현대인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가족 안에서 남편 아내 관계부터 따지잖아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이걸 계속 따진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종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어떻게 한대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회 구조나 인간관계에서의 공평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무익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무익한 존재를,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자기 자기 친자녀 삼으셨다라고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요, 마땅히 우리가 그거 다 해야죠. 그거 말고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실천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경고,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고요. 그들의 섬김이 바로 이런 모습의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친히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제자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일하고 돌아온 종이 주인을 다시 한번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묶여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종 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바쳐 나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져내어 친히 자기의 종을 삼으시고 목숨을 바쳐 그 수건을 허리에 메고 나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기시며 나를 섬기는 내 주인이 되셨구나. 우린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섬김은요, 단순히 교회 조직에 대한 혹은 내 믿음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의 투자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기가 종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표현은 진짜 종은 아니잖아요. 신분상 그 고대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품어주는,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당연히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손해, 주님에게는 이익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은 어떤 일이에요? 주님에게는 손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에게도 유익이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들,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명해진 일들이겠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섬김하면 막 교회 봉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신약성경이 됐건 구약성경이 됐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거다, 뭐 재산을 부풀리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명령한 것을 다 행한다. 이게 주인을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뭐가 됐든지 그 말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저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걸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비록 그 마지막 그림이 완성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주인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서 일할까? 그게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도 확장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서로를 돌보는 그런 것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과 투자를 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제자로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제자도의 길이요 제자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섬김의 이유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한히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 형제자매를 섬겨야 돼? 그 이유를 십자가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렇게 섬기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랑으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말씀 따르지 않으리. 그게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하여서 주의 일로 섬기는 것을 겸손함 가운데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는 교회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고 십자가 첨탑에 올라가고, 우리 때는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 그런 거 없었어요. 12월이 되면 이제 그때 장식하면, 한국은 또 춥거든요. 그럼 막 추운 손 호호 불어가면서, 교회도 건물도 크니까 난방비 아껴간다고 추운 데서 막 사람들, 청년들, 중고등부 모여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거 들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쇠로 된 그 철탑 막 만지면서 손 다 얼어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즐거웠어요. 물론 사람들 만나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 바라보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원하는 겸손한 즐거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방식과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섬김은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겸손한 즐거움을 동반하는 섬김입니다. 그러한 순종이라고. 비굴하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겸손히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섬김이 제자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구원받고 교회 다니려면 이런 섬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냈을 때 얼마나 큰 율법주의자가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보다 더 심한 죄인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자로서 들어야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보이고, 우리의 죄의 용서가 보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보이고,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뭐부터 보시렵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는 십자가부터, 그 위에 달리신 예수부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죄의 심각성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죄를 모두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여 주와 그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